종료절부터 시작해서 권위의 날,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변론의 날, 넷째 날은 기도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도 하죠. 다섯째 날은 고민의 날이죠. 정말로 고민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정말로 적절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모세혈관에 털 정도로 고민하는 그런 날을 이렇게 보내고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검과 뭉치를 가지고 돌아오는 유다를 비롯해서 변혁자 유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기득권들 사두개인들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로마 병정과 함께 예수를 붙잡고 잡혀서 예수님 손발을 다 묶이시고 이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누가 보면은 어느 집인지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안나스에게로 먼저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박윤식 박사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새벽 1시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새벽 1시쯤 금요일날 새벽 1시쯤에 이제 안나스 뜰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항상 주님과 완전히 딱 붙어있지 않는 이상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 그런 뜻이죠. 내 안에 나 자신이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100이면 100사람 다 베드로 같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오면 다 배신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데 대해서 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다 주셨다, 다 대답을 다 하시죠.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무슨 말씀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교훈에 대해서 안나스가 질문을 하죠.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다 나를 보고 배웠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배운 자를 저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안나스가 더 이상 신문할 게 없으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가 새벽 2시경입니다. 자, 새벽 2시경에 18장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이렇게 보내짐을 당하고 그 2시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신문을 하다가 다시 새벽 3시쯤에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또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사내들은 공회원은 누가 모였을 때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고 사내들은 공회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합작된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가 무슨 뭐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신문을 하는데 네가 그랬으냐 그랬을 때 너희들이 입으로 다 말하고 있느니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새벽 4시 40분까지 그 사내들은 공의에서 있다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가 5시 그때부터 1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에 보면 새벽 5시에 빌라도에 끌려서 신문을 받을 때 이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소를 했지만 그에게서 뭐 특별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나중에는 너는 가이사에게 그렇게 되면 놓아주면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그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 못 박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이겨내는 바람에 결국은 놓아주게 되는데 그래서 헤로당에게 그 사이에 그 중간에 헤로당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저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많은 무리들에게 난리로 아주 그냥 무리에게 문제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해피는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서 헤롯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 헤롯왕이 너무 기뻐했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의 능력도 기적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질문을 하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세마포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 신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6시경에 이제 다시 이제 2차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때 그때 결국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바라바라는 아주 살인자고 아주 악한 자 그를 내어주고 이를 내어줄까 유대 명절 때만 되면 감옥에 있는 한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를 따라서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때 그때 로마 병정들로부터 이제 또 조롱을 하고 침매침을 당하고요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가시멜류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 갈대를 손에 쥐어지고 그 다음에 그 홍포를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벗기기도 하고 다시 입히기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면서 침뱉고 조롱하면서 누가 쳤느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조롱을 다 당합니다. 그때 수건을 벗기고 수염을 붙잡고 뜯기도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한번 9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때 행했던 일들이 여기 이제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50장으로 한번 가봐요. 어제도 읽어봤지만은 50장 6절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시편으로 가봐요. 시편 38편으로 가봐요. 38편 시편 38편 이때 조롱을 당하고 또 그때 채찍질을 당하죠. 완전 채찍질 당할 때 38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있어요.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다. 또 13절 14절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입술 앞쪽으로 10대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등 쪽으로 29대, 그래갖고 총 39대를 맞았는데 등에는 골이 패일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살이 다 뜯어져 나간 거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막 눈을 쳐갖고 시편 20편에도 보면 눈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이 막 감겨버리고 그 다음에 입이 막 터져버리고 귀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드디어 이제 구레네 시몬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중간에 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잠깐 놓고 와서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가 오전 9시 제 30시간 30경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 9시 새벽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전에 세 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일 먼저 하신 세 마디 하고 오후에 네 마디를 하시고 그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러고 사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편강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23절 우편강도가 이제 나를 자편강도는 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편강도는 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 하시면서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용서의 기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주권적인 권능을 인해서 그를 구원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때 마리아가 따라왔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요한을 가르치면서 눈빛으로 아들이니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그 아들이니이다 하고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 이후부터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죠. 자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제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네 마디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봅니다. 내가 이제 목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이제 입이 바짝 마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온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일곱 마디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드디어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부자묘실에 이사야 예언된 말씀대로 부자묘실에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이 고난주간에 이 금요일 날 있었던 십자가 순환의 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수치와 조롱과 그 다음에 그 고통과 그 채찍의 맞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정말로 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깊은 타락을 다 감싸고도 남을 정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때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그거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 엄청난 오늘 일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걸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니 존재론적으로 보면 살아있다니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된 상태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주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의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덮어진 거예요. 죄로 덮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런 길로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날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이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 이 의미 그 큰 사랑 이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때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오늘날 보세요. 뜨겁게 애절하게 이 고난주간 이렇게 지키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한 주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내 자신이 정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육신이 약하여 우울한 공부한 사람을 탄식하면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편강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아무리 악을 한 사람도 나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수준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은 깨달은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로 갚으러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어떤 피입니까? 정말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입술에 증거하는 걸로 인해서 저들을 능히 이기었나니 저들은 죽기까지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이런 자들이 이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신앙이 가져야 돼요.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이제 지금 환란의 시대로 이제 들어간 것인지 어떤 사람마다 신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목사님들마다 영성가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임을 다 보여주고 있고 죄악이 반영을 해서요. 지금 이제는 타락하지 않은 데가 없고 음란하고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아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궁하고 교만하고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쾌락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내 정과 이걸 십자가에 지금 못 받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순환의 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의 이 사랑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셨다고요. 모든 조롱, 수치, 침뱉음 당하시고요. 등이요, 나 때문에 등에 채찍에 맞아갖고 골이 생길 정도가 되고 눈과 입이 다 터져버리고 귀가 다 터져버리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이 대못 쇠못이 다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람. 그런데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쓴 포도주는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신포도주는 마셔요. 정신을 말짱 상태에서 두 발을 모으고 정말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그 마침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잠언 3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마시게 하는 기억에서 다 잊어버리게 고통을 기억해서 무감각한 거 마치제 그걸 주가고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이 말짱있는 상태에서 모든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예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